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2부 예배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 입는 귀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참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 앞에 사실은 저희들이 때로는 참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의 긋자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막 압박을 주고 부담을 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고 그게 큰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히 잘났거나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들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택한 그 첫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의 조상, 사실은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자 그를 택하신 거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레위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특별하고 어떤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고 종노릇하던 사람입니다. 노예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을 놓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놓고 이렇게 둘 비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뭐 신의 아들들이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밖에 아니었습니다. 비교해서 놓고 보면 애굽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형편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특별하고 그들이 귀한가?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선민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존귀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생활에서부터 이제는 그들을 해방을 시키는 탈출의 대작전을 수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기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는 최소한 살아야 된다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어떤 의가 탁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선택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의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그것을 지켜내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에서 선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의 백성이 율법을 가지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선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다, 그러니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돼라고 일러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최소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미 천국의 백성들이야, 그러니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19장 2절에 주시는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다시요. 너희는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모세 오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일컫는데 이 속에 613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쭉 찾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613가지가 하나하나 구절들을 뽑아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이 계명 중에는 또 2가지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렇게 해라, 할지니 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 그 다음에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2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가 쭉 나오더라고요. 꼭 우리의 1년 날수와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서 613가지의 말씀을 그들이 매일같이 읽기도 하고 그걸 숙지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해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 자리에 율법의 전문적인 사람, 율법사라고 말합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 전문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모르는 것을 여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느끼신 거죠.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듣기로 당신은 말씀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서 몇 가지 규례를 그들이 알고 있다고요?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뽑아내면 613가지,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모를까요? 근데 그는 예수님께 테스트하는 거죠.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두 가지 구절을 가져옵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막힘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천지 창조의 말씀 로고스로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두 가지를 끄집어내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 이야기고, 이것은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이것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것은 선지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에 가장 농축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말씀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레위기 19장은 바로 그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 또 어떻게 우리 이웃이 누군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우리 19장의 3절에 한번 가볼까요? 3절에 가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일까요? 그렇죠.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의 공경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부분은 하나님의 소관의 문제예요. 죽음 이후에 그 부모님의 조상신이 돌아온다?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은 반드시 살아계실 적에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10가지 계명 중에서 바로 5번째 계명,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그거라면, 이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되는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자식들의 공경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 산다. 그래서 삼강오륜을 통해 가르치고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지금부터 3450년 전에 기록된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가 투석형으로 돌을 던져서라도 그 불효하는 자식을 제거하라고 할 정도로 엄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부모 공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32절로 가볼까요? 이 부모님의 공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이 문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요? 샌머리. 이전의 성경에는요, 백발이에요. 흰머리예요.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샌머리가 몇 분이 계셔요. 근데 젊은 분도 좀 있네요. 염색을 그렇게 하시면. 이 흰머리는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성경 속에는 머리가 하얘졌다, 이것은 노인의 전형적인 그런 표고, 그래서 샘머리, 즉 어르신들 앞에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좀 이렇게 예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해도요,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잖아요. 어른들이 오셨는데 해도 탁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효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 중요한 그건데, 그래서 어른들이 앞에 오면 이 자리에 일어서는 이 정도의 예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뒷부분을 볼까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되어 있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러분, 참 성경은 이렇게 부모님뿐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와도 연결짓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한번 보실래요? 예, 샘벌이십니까? 노인분이십니까? 예, 뭐 부부 같이 앉아 같이 늙은 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좀 계신 분들에게, 때보다 좀 이렇게 어르신 된 분들에게 좀 존중의 마음으로 눈길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예, 예, 빨리 눈을 피하시는군요. 오늘 레위기 19장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의 그 무슨 부모님에 대한 뿐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제 친구들이 함께 같이 본문을 가지고 좀 공부하는 모임이 있죠. 근데 한 친구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사실 이거 코로나 시대에 경로 관광을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올해는 꼭 한번 경로 관광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교회 어르신들을,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제주도로 2박 3일 갔다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잘했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좀 올해 어쨌든 우리 교회도 경로 관광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근데 그 대도시래도 연세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아직도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대. 지금 막 아마 가실 때까지 지금 막 그 기쁨에 지낼 것 같아요. 백발이 된 어른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고 그 노인의 얼굴에 대해서 공경해라. 뿐만 아닙니다. 9절 10절에 가면 그 이웃에 대한 대상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타국인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경제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 소출을 얻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축을 길러내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가운데 일부를 남겨놓는 것은 레위기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목적은 땅이 하나 없이 나그네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남의 밭에 와서 곡식이라도 주워갈 수 있는데 거기에 아예 그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냥 곡식 채로 남겨놓아서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굉장한 배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웃의 대상이 누군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11절로 가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남의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가져올 때 그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이미 8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문제죠. 이웃의 것을 가져오는 것. 그 다음 9계명에 가면 11절에 가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만한 이야기. 이웃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또 일했으면 그 일에 마땅한 대가를 해가 지기 전에 그날 마칠 때 품삯을 줘야지 그거 가지고 가족이 살 수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자꾸 미루고 하는 것. 임금 착취나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미루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막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이 전체 19장 전체 속에는 바로 이웃 사랑의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8절 오늘 본문에 오면 바로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천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제
관계들 속에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고 그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율법사와 만났던 이야기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죠.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막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비유를 하나를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님은 이 얘기 뒤에 하십니다. 자, 가장 먼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사장은 아마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맡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그 피 흘리는 사람과 접촉되는 순간 그는 그 직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부정의 문제의 이 일입니다. 자,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접촉을 했을 때 그 피를 뭉쳤을 때에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게 되는 순간 나는 그 직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피해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진짜 참 분별 잘했다. 그래, 나를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네가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등장된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도 동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이런 사람 만약 시체라면 심각한 문제고 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 사람이라면 그와 접촉했을 때 내가 부정해지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피하면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세 번째 등장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동물의 비유가 되면서 같이 하기를 싫어했던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지체도 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피를 닦아주는 행위를 할 때 그 부정이 자기에게 옮아지는 문제가 오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몸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실어서 거기는 숙소가 되는 여관으로 옮겨드립니다. 그리고는 치료를 부탁하고 혹시 경비가 더 들면 지금 내가 주는 돈보다 더 들면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요. 여러분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제사장? No. 레위 지파? No.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율법사와의 이 대화 무엇이 계명의 가장 큰 계명입니까라는 그 계명 말씀 앞에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데 그 말을 듣자 사람들 속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그 대상이 누구냐고 할 그 질문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비유를 끄집어 오신 것입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바로 제사장도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종교와 어떤 자기의 신념 신앙에 충실했던 그게 아니라 진짜 가난하고 진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내 이웃이 누굴까? 나는 누가 내 참 이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쇠기를 하나 박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내 주변에 누가 나 참 이웃인가?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돕겠다는 사람일까? 그거 생각하시 전에 네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그 착한 이웃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웃이 누굴까? 우리는 그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한 세 가지 부류가 돼요. 하나는 우선 가족입니다. 가족이 이웃이라고요? 예. 내가 아닌 모든 다른 대상이 이웃입니다. 이웃 중에도 너무나 가까운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같은 동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류민 또는 나그네로 표현되면서 이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일차적으로 신앙이 다릅니다. 기독교적 신앙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란 표죠. 그런데 그 이방인조차도 이웃의 범주 속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거류민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도 나그네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베풀어서 그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그들로 먹을 수 있게 하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이웃의 범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불신자라 할지라도 나와 신앙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역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는 좋지만은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불신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 그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베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장날마다 한 달에 거의 한 6번 나오잖아, 그죠? 27 이렇게 6번 나오는데 장날에 이렇게 붙여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와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왔다가 나가면서 막 전부 입에 막 당나귀 입같이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야 안 되잖아, 그죠?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거되고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편을 가르고 대상을 삼아놓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은 이렇게 그 이웃이 누군가를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제가 돼야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없이 이웃 사랑에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선한 마음이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열심으로 정성껏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그러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기뻐하실까? 궁극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 사람이 독지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고정간첩이었어요. 그가 많은 사람을 돕고 했던 모든 것은 다 받았던 공작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나면
그 사람이 했던 행위가 존중받을 행위입니까? 아니죠. 목적이 다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했던 걸 통해서 자기의 목적, 그걸 위해서 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행이 정말 볼 때 너무 존중스럽고 너무 귀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또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다른 악한 것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뀐다면 이것은 세상의 선행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사랑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